작업들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지만 또 한 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들 피곤하고 지쳐서 감히 여기까지 나올 수 없어 다 이렇게 피곤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스스로 또 위로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손에 가슴을 얹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다. 한 주 동안 살아내니라고 참 수고 많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놀고 먹었는데요.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네, 대단한 일이에요. 잘 살아내신 것 격려하고요. 위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올해만 우리 다른 목사님들께서 제가 기억으로는 2번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본문의 설교를 안 들어도 충분히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고 오시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신이 건너가셨다가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이방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요, 이번에는 여자들, 특별히 병에 걸린 부정한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를 만나십니다. 그 당시에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부류들입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또 이 여자, 특별히 병에 걸린 여자와 또 어린 아이이면요, 사회적으로도 무시받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 병에 걸렸거나 죽었다 한들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행보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12살 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야이로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고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게릴라 콘서트, BTS 게릴라 콘서트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무리 속에 한 여자가 살며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숨어 있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 때문에 여기저기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다녀본 것도 없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보이면서 고생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다 허비해서라도 이 병을 고치고 싶었던, 하지만 아무런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돈도 잃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마음의 병까지도 얻은 그런 여자이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될 법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속에 살며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자신이 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영혼의 자유함마저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율법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에게 닿는 자에게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차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신은 부정하지만 자신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부정의 상태에서 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자신을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이 즉시 나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은 이 여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3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이실직고합니다. 두려워 떨며 엎드려 이실직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그 병에서 자유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모든 것에서 평안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권위, 그래서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여자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수많은 그 무리들,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있지 않은 그 믿음이 그 여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포기하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그러니 이제 그만 와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라 라는 겁니다. 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이미 끝난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절망의 상태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의 부모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죠. 이 예수님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그 아이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에 비웃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들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런 가망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반드시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것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지만 자고 있다면 깨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만히 그 아이를 깨웁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깨웁니다. 여기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하면 탈리타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공통 언어,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히브리어를 사용했을까? 헬라어를 사용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로 공통어로 사용했는데 그 마태복음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가 몇 가지 나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탈리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이요, 단어가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억양이 주는 그런 이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는 목소리로, 소리도 아주 크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 자고 있는 애도 깨어나고 지금 자고 졸고 있는 여러분도 깨어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권위 있는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말처럼 들립니다.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아람어를 실제로 기록한 적이 몇 가지 없는데, 에바다, 달리다 쿰 이렇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다 쿰이라고 아람어를 그대로 적어놨으니 이게 마치 주문처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단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일상적인 말입니다. 누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속삭이며 하는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놀라지 않도록 달리다 쿰 하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며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지가 않으신가요? 부드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깨울 때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야야야 빨리 일어나, 늦었어, 이렇게 하면서 발도 차기도 하고 등짝 한 대 때려주기도 하면서
깨우는 거 외치기도 한다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 소녀를 깨우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뒤에서는 다 비웃고 있지만 이 소녀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소녀를 깨우십니다. 크게 소리치지도 않으시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더 깊게 잠들게 할 정도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 소녀는요,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주 죽은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 소녀는 곧바로 듣고 말씀해 보니까 곧 일어나 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선포되는 순간 소녀는 죽음을 이기고 곧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도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중요한 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네,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혈루증 여자가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습니까? 12해 동안 알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기 시작한 때에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바로 회당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나이가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12달이 있고요. 우리 하루의 시간이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우리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2 하면 그렇게 떠오르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딱 떠오르는 단어, 딱 떠오르는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떠오르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여자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하여진 사람, 아무리 율법으로 노력해도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마치 12살의 소녀가 죽은 것처럼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눈앞에 있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삶에 주님이 없기에 여전히 삶이 회복되지 않고 괴로움에 있는 자들, 심지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너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아니 이제 탈리다는 이제 소녀야 라고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전지상 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 제 이름이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제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그래서 전 목사 쿰, 전 목사야 일어나라 라고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졸고 있다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전 목사 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쿰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쿰, 마치 마음에 쿵 하는 것처럼 쿰, 일어나라 깨우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지만 맹인처럼, 기머거리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왜 이렇게 졸기만 하고 있냐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고 하는 찬양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자는 저희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저희 안에